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오전도사야, 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공감들 하시나요? 저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성경책 들고 태어났나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러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뭐 부르셔서 이 길을 걷게 된 건데, 그럼 처음부터 만들어진 자는 없다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거죠. 좌충우돌하면서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의 설교 가운데에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라자손에 대한 그 시편 말씀을 해석하면서 고라자손이 광야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닙니다. 광야에도 제사를 드렸다고 봐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수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42장인가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때 20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 포로로 간 지 20년 됐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뒤로부터의 어떤 기간, 정확히 찾아보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는 36장인가 8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과 망하기 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망한 후의 기간은 맞는데, 그 기간이 제가 설명드린 2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괜히 이 말씀드렸나? 저도 만들어지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편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는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볼게요. 2장 그 밑에 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랑거리는 바로 너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품었던 마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서신서 보면요 굉장히 신랄해요.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정신 차려라. 고린도전서. 야, 니들 왜 분파로 나뉘어 있느냐? 왜 죄된 자를 용납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는 항상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뭔가 너희를 봤을 때 진짜 주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한다? 그냥 어떤 얄팍한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떳떳한 나의 어떤 자랑 이런 마음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뭔가 책망, 책지 그게 아니라 더욱더 격려하고 잘하자, 힘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책망의 내용보다는 뭔가 계속 너희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자. 그래. 너희 정말 힘쓰고 있다. 내가 너 고생하는 거 한다. 그래. 우리 좀 더 힘써보자. 이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실로요. 여러분을 보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 계세요. 말씀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다 겪으면서도 이 자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참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저 뭐 볼 것도 없고 그죠? 말주변도 없고 막 그런데 맞나 보다. 이렇게 크게 오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서 이걸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아까 되어져 간다고 표현드렸죠. 목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더라도 이 말씀 가치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얼마나 소망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다 여러분들을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매주 여러분들을 대할 때 참 가슴이 한쪽이 아려요. 왜? 전 능력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능력이 출중한 나머지 그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능력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한쪽에 가슴이 아리면서 그 동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저도 본받고 싶은 마음.
닮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셨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들 하여금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참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뭐 사도 바울에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비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면 제가 비록 사도 바울과는 같은 위치는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한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구나, 좋은 일꾼을 함께 만났구나 하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많은 뭐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란데요? 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래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11절처럼 하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아픈 말씀도 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사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1절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권면과 위로와 경계 또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품어야 될 소망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 깔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과 함과 동시에 너희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다 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권면다, 위로한다, 경계의 말을 한다, 뭐 훈계를 듣는다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이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까지 나를 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슴 아픈 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그 골수와 심령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괴롭을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아픔이 내게는 도리어 복으로 바뀌어서 찾아올 텐데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봤을 때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련히 변화되는 구름으로 올라간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 4장의 말씀에 뭘 놓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강림한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헌할 때 호련히 뭐 자는 자 나오고 우리 앞서지 못한 나오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재림하신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 말로 서로 뭐 하래요? 위로하랍니다. 위로.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중심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권면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런 말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궁창 건너 물 건너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이 오기에 그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1년에 여러분들의 지금 사태를 쭉 겪었어요. 겪을 때 마음속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뭐 난리가 나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이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까지 강림한다 재림한다. 근데 물론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건 하지만 그 궁창 건너 물 건너 그 날을 또한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믿음과 영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마지막 그때 진짜로 건너가게 되는 그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날을 우리는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이 안에서 겪고 있는 현상들과 문제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서 머물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마지막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사도 바울이 몰라서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주님 죄를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랑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뭐 재림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복음이 정확히 심겨져 있었으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또 이런 내용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 큰 기쁨과 큰 위로와 너희가 지금 이 안에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보상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궁창 건너 물 건너 들어가는 그날이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도하고자 다시 한번 여기 4장에 언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표대를 정하고 끝까지 달려간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와 닮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잘한다, 위로한다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그 큰 소망 가운데에 그의 마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껴서 뭔가를 오락가락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계속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발버둥쳤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중간에 껴서 뭔가 좌지우지하고 뭐 그런 걸 저도 꿈꾸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도 싫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미 제 스스로 이걸 그냥 던져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남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 조금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또다시 극복해내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겪다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주님의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 그 일이 바로 제게 주어진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선상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창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창념하셔야 돼요. 주중에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아멘. 물론 주일날 설교로 또 MP3 듣는 것도 중요해요. 또 들으세요. 그와 동시에 주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쌓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주일 설교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주일 설교를 없애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MP3만 듣고 물론 뭐 해석은 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 되시잖아요. 아닌가요? 성경을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와 자세를 갖고 그 길로 가시라는 거죠. 저는 그 길에 가이드밖에 역할을 안 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읽다가 궁금하고 뭐 막히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mp3 파일에 의존한다? 뭐 개인적으로는 전 영광이에요. 참 좋고 기쁨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해내서 그 길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제 욕심인가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바탕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의 4장을 읽었어. 와,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이 바탕으로 배경으로 껴놓은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혼자서도 스스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정수영 목사님이 이렇게 바탕을 잘 깔아놨으면 저는 거기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스스로 피고 그 말씀 가운데 창념되어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그냥 듣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비추어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굴 만나도 진리를 정확히 증거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욕심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어딜 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교회 성도를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은 말씀에 차 있어. 저 사람들은 말씀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 사람한테 가면 괜히 답답한 문제가 해결돼. 심령이 해결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 만나셨어요. 굉장히 빡센 목사를 만난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품은 심정이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넌 내 기쁨이요 자랑이다. 그럼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마지막 날의 소망의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 있어서 그 길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많지만 주의 말씀에 창념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주고 여러분이 누렸던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낼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 사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창념되어 있어서 이 길 가운데 이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갈수록 시대는 어려워지잖아요. 갈수록 시대는 깜깜해지고 그때의 생명의 빛을 제대로 증거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합당히 행하는 삶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탕에 되어 있는 합당의 삶으로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성경을 피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조유 붙잡고 그 삶에 따라서 만들어내시잖아요. 몸이 아플 때 한번 말씀에 나를 맡겨보고 시험에 빠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맡겨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 주님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셨고 이 수많은 말씀들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거해낼 수가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께 교회는 가슴속에는 뭔가 이게 뭐 생생한 게 담겨져 있구나. 왠지 이상하지? 왜 권사님과 대화하면 내 마음이 이토록 시원하지? 내가 왜 집사님과 대화하면 왜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좀 이런 소리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주님의 훈련받은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특전사와 같다고. 이제 특전사의 한 걸음을 떼시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특전사가 되셔야 되죠. 뭐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 그 생명을 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그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누구들 만나도 떳떳하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냥 물가에 내는 어린 마냥 막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수준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어디다 뛰어나도 그래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떨어뜨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내가 깨달은 바 그 진리를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16년도 한 해 이러한 작업들이 깔릴 때에 뭐 이렇게 조급하게 가지 말자고요. 성급하게 뭐 이거 178석을 다 채우자?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면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소망하고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돼요. 내가 비록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 확실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나타나. 그리고 너도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끌려오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또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이 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2010년도 한 해를 달려나갈 때는 진짜로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는 거니까 전 이곳에 가득 찼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달려나가실 때에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합당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 머릿속에 계산과 내 머릿속에는 이미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좀 견고하게 잘 다져서 정말로 내가 알았다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다들 졸려서 그러신지 힘드셔서 그런지 힘냅시다.